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11월 23일 한국 야구계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요. 하나 김성훈 선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광주 서구의 한 건물에서 9층 옥상에서 7층으로 실족사를 당하게 되었어요. 한 22살밖에 안 된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야구 선수에 대해서 크게 애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봉암사의 정명 스님이라는 분이 봉암사 근처에 산을 오르다가 또 실족사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2달간 실족사 사건이 2번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실족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포탈 검색어에 계속 오르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실족사였습니다. 실족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족사라는 뜻을 잘 몰랐나 봐요.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진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실족사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많이 익숙하죠. 실족하는 자는 뭐 실족했다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실족사라는 뜻은 되게 생소한 단어라서 의미가 좀 어려운데 이거를 그대로 한자로 풀면요. 실족사는 이를 실, 발족. 한자를 써서 발을 헛디뎠다. 그래서 이제 의미인데 다시 말해 실족사는 발을 헛디뎌 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 실족사죠. 저는 이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족사를 모르더라고요. 마음의 실족함이 커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발을 잘못 뒤져서 죽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제가 간혹 좀 보곤 했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교회 용어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구약에서는 우리 시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로 사복음서에서 많이 사용을 되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이 실족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마하드라고 합니다. 마하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족 그 뜻처럼 미끄러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 그리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면 나를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내가 미끄러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끄러지도록 절대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스칸달리조라고 해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의미와 약간 다릅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걸림돌이 되다 라는 의미, 또 하나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장애물을 놓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는 눈, 실족하는 오른손 뭐라고 하죠? 빼버리고 잘라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냐? 범죄하도록 유혹에 빠지면 빼버리고 잘라버려라 라는 의미로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을 예수님께서 좀 쓰시는데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라고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는 좀 강한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말세에 대한 이야기죠. 또 더 나아가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분명히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서로 이제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요. 또 다른 의미, 앞에 실족하는 눈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의미인데 유혹하다, 시험에 빠지다 같은 의미인데 이거를 현대어 언어로 제가 좀 바꿨습니다. 바꾸면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고 결과적으로 실망한다. 그 실망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믿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간다 라는 게 실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실족이라는 게 그 발을 헛디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좀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복종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상황과 어려움, 장애물을 통해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기 시작하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실족인 거죠.
우리 마음에 좌절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절대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실망했어요 라고 하면 맞죠. 오히려 우리 정서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실망한다라는 게 우리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좋은 것 주시고요, 그가 인도하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말하는 진리고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금이 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이요 라고 기도하지 않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원방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요, 실족을 해봤던 경험이 다 있으신 분들인 겁니다. 이 실족은요, 사람들을 무기력해 하고 좌절하게 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 믿음이 금이 가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실족하고 실망하고요, 또 하나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실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신앙과 다르게 환경과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계시면, 이 땅에 계셨었죠? 지금도 계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오셔서 여기 계시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다 헛것인가요, 주님? 주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고난 주시나요? 라고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제가 간절히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직접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죠.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해줘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는 나시린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고요,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래요. 막 뛰어놀았다는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탄생하심처럼 6개월, 7개월 간격으로 그의 탄생도 완전 특별했어요. 특별했던 그의 탄생과 다르게 요한의 성장 배경은요, 남들과 다르게요, 매우 어려웠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기서 아이는 요한입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냐?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해요. 이거 성경적으로 그냥 보면요, 빈들에 있었구나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을 때 빈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이 빈들은요, 해석을 하고 원문에 보게 되면 에레모스라는 뜻인데, 에레모스는 곧 광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광야 생활을 계속했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는 이스라엘 사역하기 전까지 모든 시절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심령은 강해져요. 근데 사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일상생활이 너무 열악한 겁니다. 요한의 옷 아십니까? 어떻게 입었는지? 낙타떨 입었죠. 낙타떨.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 띄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광야 정말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뭐 먹었다고 그러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제 광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광야에는 메뚜기하고 석청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이 됐을까? 많은 학자들은 메뚜기라고 해석된 게 이게 모음, 그러니까 모음이 없잖아요.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서 메뚜기 모양이라는 것을 메뚜기로 잘못 해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메뚜기의 모양이 뭘까? 그게 바로 열매를 뜻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쥐엄나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뚜기를 먹었다는 건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죠. 근데 제가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그게 약간 초콜릿 맛이 납니다.
예, 이렇게 진짜 이렇게 메뚜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맛있어요. 그리고 또 석청이라고 합니다. 그 석청이 뭐죠? 석청이 꿀이죠. 돌 사이에 있는 꿀인데 벌이 없어요. 전 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이 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전혀 살지 않는데 이건 뭐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던 유대인의 풍습 아시죠? 예,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돌 사이에 떨어졌던 꿀맛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이 꿀맛의 열매는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알겠는데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대추야자. 이 대추야자 열매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요 사오는 기념품이에요. 정말 답니다. 정말 꿀같이 달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먹으면 이게 기력이 좋아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세 통, 네 통 사오는데 그거밖에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꼭 그것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달고요. 진짜 꿀처럼 맛있는 맛이 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는요, 요한이 광야의 삶이 그리 순탄치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빈곤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열매였어요. 흔히 말하는 거지 오브 거지, 빈곤 오브 빈곤이었어요. 빈곤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것 치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치곤요, 그의 삶은요 너무나 고달팠어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뭐라 하죠? 심령이 강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영적인 부분이 연단되고 하나님께 훈련되어졌어요. 그리고 고난의 삶을 쭉 지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자,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여긴 광야죠,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광야의 고난의 터널을 드디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선포는요,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됐고요, 선지자로 여겼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완전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는 꿈에도 그리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지금 생명의 삶 하고 있죠. 생명의 삶 맞나요? 네, 생명의 삶 가운데 요한을 계속 묵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합니다. 요한은요, 자신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니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거는 예수님이 비상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받고 하늘이 열리고요, 소리까지 들리고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등장을 하면서 예상대로 관심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누구한테로 바뀌죠? 예수님에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보다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아져요.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갑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했던 모든 유대인의 사상처럼 요한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고생 후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요한의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오죠. 그게 뭐죠? 분봉한 헤롯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은 그는 죽이고 싶어 했었는데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고,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삶에는 광야의 삶이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제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의 삶이 변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 삶이 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동시에 그 결과가 뭐죠? 감옥으로 왔어요.
요한의 삶은요 이제 죽음으로 다시 가까워졌어요. 그는 감옥에 결박되어 힘을 잃어갈 때 예수님께서 만일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요한을 많이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너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라 하되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나 하니. 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분명히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압제된 이스라엘의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큰 고난이 왔죠. 근데 우리의 삶도 요한과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믿었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환경과 상황은 근데 더 악화가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발버둥 치는데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이득이 돼야 되는데 손해만 보고요, 선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악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 극빈층, 쥐엄나무 열매, 대추야자 열매 먹었던 삶에서 옥으로 옮겨간 요한의 삶은요, 고난의 이제 결정체, 최강의 고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정말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그분이. 죽음에 다가오는 요한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점점 앞으로 오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알고 계셨거든요. 그 질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현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이 갇힌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요한과 같이 묻게 돼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이러한 고백은요,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져나가는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숨은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왜 이 고난 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으면 축복은 아니더라도 평안하게 살게 해주셔야지. 고난이 뭡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요한의 질문을 이렇게 들렸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 구원자 맞으세요? 내 삶 보세요. 왜 내 삶 평생 바쳤잖아요.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요? 정말 당신이 구원자이면 내 마음 보시고 나한테 구원자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라고 들렸어요.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마침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요한이 원하는 대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의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절망 가운데 요한에게 필요한 답은 딱 하나예요. 너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이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그냥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고 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때면 침묵하세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요한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둠 속을 지나던 요한한테 위로가 안 되는 거였어요. 위로가 전혀 안 돼요. 답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세요.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요. 요한의 제자들 그냥 보내요.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보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모습.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내 고난과 상황으로 인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원망해서 어떻게 되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고통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어떤 고통 안에 나온 것인지도 너무 잘 아셨는데, 너무 고통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또 하나 절대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그럼 실족하지 않는 모습이 뭘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너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실족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실족하지 말라. 나를 향한 신뢰를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에게 정리가 됐을까요? 이 말 듣고 실족하지 않아야지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깨달았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 마음에 해결됐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데 읽지 못한 한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사모실의 죄수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 책은요, 세례 요한이 갇힌 그 사모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갇힌 감옥이 사모실인데, 옥에 갇혀 있는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요, 소설 형식으로 푼 거예요. 한 100페이지도 안 되는 되게 짧은 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짧은 볼에 2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 한 소설에 있는 대화체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발췌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요한의 거처가 된 지하 감옥의 축축한 바닥에 요한과 세 제자들이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촌을 만나고 왔습니다. 내가 묻는 말을 전했느냐? 네, 전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던가? 선생님, 그 대답이 참 이상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의 대답이 뭔가? 선생님, 그분은 이같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경과 기머거리가 앉은배기가 시력을 되찾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은 이 말들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몇 분이 흐르고 요한의 이마에는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아닙니다. 그분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보내고 저희에게 작별을 고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전하시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대답에 요한은 어떠한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사촌은 어디 있는가? 갈릴리 나인이라는 불리는 동네에 있습니다. 골목마다 고침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느냐? 네, 선생님,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요한의 눈이 갑자기 번쩍였습니다. 그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다시 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했느냐? 네, 선생님, 많은 이들이지요. 많은 이들? 요한은 다시 물었습니다. 나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선생님, 많은 이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많은 이들이라. 요한은 조용히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는 다시 앞으로 숙였습니다. 나답, 많은 이들이지? 그렇지? 모두가 고침받은 것은 아니지? 요한의 말에 나답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무언가 깨달은 듯 눈에 반짝이며 요한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모든 이가 고침을 받은 건 아닙니다. 모든 이가 고침을 받은 건 아니라. 요한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모실의 죄수의 요한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많은 이들이 고침받은 것이지 모두가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곳에는요, 고침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으나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갔습니다. 이미 떠나신 자리를 보면서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하면서 마음에 실족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안에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픈 몸 가운데 기적적으로 낫는 분도 계시는데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처럼 결국 낫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낫던 낫지 않던 고난받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믿으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그것이 해결되던 안 되던 예수님의 믿는 신뢰가 깨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2011년도 제가 함께 단기 선교 한 달을 갔다 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대구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피아노 전공을 하고 교회에서 반주하는 친구였어요. 이제 저와 동갑이고요. 이제 한 달 훈련을 받고 스리랑카로 1년 동안 단기 선교 훈련 가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을 결정할 때 그 친구의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1년 가는 건 무리다. 그래서 그 친구는 남고 저는 이제 스리랑카를 가게 됐죠. 그렇게 되고 1년이 지난 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나는데 얼마 안 되던 그 친구하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잘 지내던 중에 그 친구의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뭐냐?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 수요 예배 반주를 끝나고 나서 이제 안녕 인사하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음주운전차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친구를 박아버린 거죠. 박아버려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죽진 않았으나 문제가 뭐냐? 뇌를 다쳤어요. 뇌를 다치는 바람에 이 친구가 지능에 대한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 대구를 갔습니다.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못해요. 이미 지능이 안 되고 이거를 회복되려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기억도 많이 못한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얘기해요. 스리랑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되고 나서 어린아이의 지능으로 계속 살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2, 3년 지나니까 이제 카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카톡을 하는데 초등학교 지능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만났습니다. 뇌가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능으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 2017년 가운데 제가 이제 있는데 어느 순간 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그 친구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왜 무슨 일이 있어 하니까 그 친구 어제 죽었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죽었어? 라고 하니까 자살했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지능이 되니까 우울증이 좀 심해진 거예요. 심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아버지가 TV 보던 사이에 18층, 19층 고층에서 이렇게 창문을 보다가 그러고 그냥 뛰어내려서 그냥 자살을 해서 죽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팠는데 왜 더 마음이 아팠냐? 바로 한 달 전에 제 제자가 뇌출혈로 죽는 사건을 제가 경험하고 2달 만에 두 친구가 죽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큰 절망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나요? 하나님 저 친구 비전 다른 거 아니라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 친구가 뭐 잘못했어요? 놀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려다가 수협에 가서 반주하다가 왜 의미 없이 음주운전자한테 부딪혀서 그렇게 되나요? 그래도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다. 근데 자살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안 믿게요.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싫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안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시간이 그냥 지났어요. 그때 제 절망감은 어마어마했죠. 뭐 교회에 있었던 청년이 저한테 상실에 관한 너무 마음이 상실감이 크니까 책도 주면서 읽어보라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서서히 지나가면서 제 안에 묻혀져 있었는데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그게 복이래요. 우리 안에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요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국 목에 잘려 죽습니다. 일반 사람들 봤을 때 하나님 믿다가 허무하게 그냥 그 딸이 그냥 부탁한 거로 잘린 가장 허무한 삶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한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분명히 찾아와요. 요한처럼 허무한 죽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평생 지켜왔지만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요한, 그것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계속 받으셨고요. 실족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실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1월이 되고 앞으로 우리의 고난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실족하지 말라. 그게 나중에 하임 가운데 천국 갔을 때 온전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헛죽음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에서까지 예비했던 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는 죽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죽으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요. 그 아픔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잘 붙잡고 원망했던 마음을 버리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